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의 성전 문에 들어가는 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성전 문에 들어가는 자가 누굴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문에 들어가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깨달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와서 무언가 격식은 차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한 거예요. 그렇죠? 아예 예배 드리러 안 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오잖아요.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신발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신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물론 이제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뭔가 좀 그래도 예절은 차려야 되지 않아요? 예절은 차리고 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격식은 차리고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한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랍시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싫은지 아예 그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뭘 바르게 하라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4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시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인간들만 있는 건물일 뿐이지.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지 마음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뭘 한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자기 속임, 자기 기만, 자기 위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아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장사를 다 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배자들이 도무지 참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길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면 어떠냐? 5절 말씀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가 없다. 정의가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불의, 의가 없어. 불의만 가득한 거예요. 바르지 못한 일들과 행실만 가득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방인 고아 과부, 이방인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 피를 성전에서까지 와서 흘리고 다른 신들 뒤를 따르고 그게 다 바르지 못한 행실이고 바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과는 다르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증하다는 말은 아주 싫어하는 걸 말해요. 아주 싫어하는 것을 다른 말로 혐오스럽다고 그러죠. 혐오스럽다. 그렇게 증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행위를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증하고 또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곳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여기 살지 못할 거다. 7절에서도 3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7절에서도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 더 이상 이곳에 살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곳에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뭐 이런 생활 저런 생활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면 살지 못한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땅은 복된 땅입니다.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곳에 살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4장 4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거다. 5장 33절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지금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8장 63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다 그냥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온전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이 이것을 뽑혀고 쫓겨나 이것에 살지 못한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같이 말해봅시다. 우리 신집사님은 혼자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은 뒤에 있는 이우복 집사님하고 신집사님 나하고 하세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이렇게 오늘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이 말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뭐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알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목적인 예배를 안 드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자리가 너무 비어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국일교회 국일 성도들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풀어주면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데 복된 삶을 살겠다고 지금 못 오긴 하겠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거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예배도 아니고 위선적인 예배도 아니고 무슨 자기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데 생명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게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네.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죠. 아이고, 코로나가 지금 극심한데 예배 드리러 가면은 코로나 전염되면 죽으면 어떡해?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려니까 죽어도 좋다 하고, 나를 제물로 지금 드리는 판인데 뭘 살고 죽고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걸 진정성을 인정을 하시지, 내가 너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진정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칼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이제야 너의 진정한 믿음을 보았다 하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이 온전한 예배가 진정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게 없으면 예배 그만 드리지 마라. 가증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는 예배.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은혜가 없었다는 건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드려. 몽땅 다 드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받으려니까 주지는 않고, 내 마음도 안 주고 내 정성도 안 주고 드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해요. 다 드림의 예배니까. 자, 그런데 그 드리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뭔가 받으려고만 자꾸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드려보세요. 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비고 빈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도 하고 할 것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가 없지만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 세상의 우상 종교와 다른 부분이에요. 우상 종교는 제사를 통해서 뭔가 채워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비고빈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뭐가 없어서 허전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비우지 못해서 허전한 거예요. 채워도 그건 한이 없는 건데, 아무리 채워보세요, 늘 허전하지. 밥 하나님 앞에서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있어서 허전하지가 않아. 조금만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만족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과 행위를 가지고 살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은 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온통 불의하고, 그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은 손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면서 거룩한 적,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의로운 척,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자들도, 그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자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삶으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르고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더 악하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그 예배는 결단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니까 무슨 뭐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냥 자기 혼자 위로받고 가는 거, 자기를 속이는 것이.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결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다. 요즘은 좀 많이 우리 장로교회 예배도 좀 이렇게 자유로워진 게 사실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장로교회에서만 쭉 제가 자랐기 때문에 뭐 이런 다른 종교, 다른 교파들도
또 다 가서 보기는 했지만은 제가 원래 뿌리는 정통 장로교회. 그래서 아주 장로교회가 얼마나 엄한 이 분위기인지를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손뼉도 치고 박수도 치고 그냥 그렇게 하죠. 네. 손뼉 안 쳤어요. 손뼉 지금 치지 말라고. 박수 치는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이 드러나면 안 돼. 인간의 모습을 가려야 돼. 인간의 모습을 가리는. 하여튼 그 말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시간 온전히 나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부어주셨으니 나는 주일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야.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봉사라고. 무슨 봉사?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셨죠. 섬겨주시고 바쁘다고 그러면 막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막 필요한 물줄도 부어주시고 길도 하나님이 그냥 다 서비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되면, 나를 위하는 예배가 되면요, 그 사람 예배 드리고 갈 때 만족함이 없어. 자기를 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야 뭐 만족함이 채워져. 자기를 위해 하려고 막 했으니까 아무것도 채워질 게 없어. 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영적 예배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육적 예배는 물질만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어. 정성이 없어.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육적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려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제물. 죽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희생이, sacrifice, 희생이라고 했어요. 육적 예배는 헌신도 희생도 없어. 예배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이기적인 마음만 육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다 육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 영광만 있습니다. 육적 예배는 자기 영광만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 저주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예배처럼 자기만을 위하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성전도 성전의 예배도 예배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예레미야서는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역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바른 행동을 하고 사는지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15장을